할렐루야. 주일 아침입니다. 예, 다들 피곤하죠? 피곤한 걸 알지만 다들 일어나서 오늘 말씀에 또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같이 듣자고 또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펜과 그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카톡에다 하면 영상을 못 보니까 그 카톡을 꼭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불평과 또 불만들이 또 편리하지 못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행동보다 앞서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는 지금 유튜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예배에 대해서 말들이 아주 많지요. 우리 친구들도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그냥 소문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정말 교회에 대한 나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또 간혹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길 소원합니다. 세상은 한 2000년 전, 또 그 전서부터 이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핍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있다고 해서 그 명분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까지 그렇다고 하면서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떠한 이단이 있는데 또 이단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확실히 다르지만 그 이단과 우리들 다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한 가지 더 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다른 수많은 모임들은 막지 않지만 유독 교회의 움직임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회적 인식 자체를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겠지만 기사를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거의 한 70% 교회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 공격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임이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모임을 가서 어떠한 질병이 걸리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갔으면 무조건 교회가 욕을 먹어요. 다른 모임들도 많이 갔는데 교회가 싸잡아서 공격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영적 공격입니다. 사회의 어떠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어버려서 좋은 것까지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또 어디보다도 방역을 잘하고 있고 예배에 있어서도 협조적입니다. 99%가 잘하고 있다고 해도 그 1% 아니 0.1%의 실수를 찾아내서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의 공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전도사님이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그 프레임에 넘어가서 똑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러한 어떠한 잘못된 내용을 보고 도대체 왜 교회가 저렇게 비협조적인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교회가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은 안 보고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또 똑같은 비난으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 권세들이 좋다고 공격하겠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더 크게 공격할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코로나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의 그 서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세요. 이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죽어라 이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산 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 바울이 당한 일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한 핍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핍박, 어려운 상황, 그런 것들이 바울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나는 교회를 걱정한다. 교회를 염려한다. 그것이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관 고등부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나 어떠한 질병에 있어서 무관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더 대처해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 세상에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은 이슈가 되고 있는 예배를 어떠한 방식으로 드리느냐. 사실 결국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추어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어떠한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배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관 고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욕하고 오해할 때 똑같이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질병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관 고등부, 교회를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더 기억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이곳에 나오지 못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더 사랑하고 기억해 주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지금은 교회가 더 사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들, 비난들, 그런 거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떻게 예배를 드리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 건물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